네,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방문하거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네, 좋습니다. 아까 우리 그 소강당에서 우리 성인 예배 이후에 저를 잠깐 만나셨던 분들도 계신데요.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입구 쪽 좌석에서 저를 잠깐 만나주시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 보신 것은 우리 겨자씨 헌금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일부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박혜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현지 아이들을 우리 교육부서가 한 명씩 담당해서 후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그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감사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 오늘 영상에 나오진 않은데 한 남자 아이를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는 귀한 이 물질이 또 인도네시아 땅에 잘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을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큰 부채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길을 찬양하고 축복했던 그런 그거에서 유래해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 종려주일 이후에 왕으로 오실 줄 알았던 세상의 왕으로 군림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아주 낮은 자리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고 진정으로 영적인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많은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부인하기에 이르죠. 오늘 그 종려주일 오늘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매일 우리 백석대학교회 저희 청년대학부 유튜브 말고요 백석대학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새벽기도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주일 이후부터는 새벽기도회가 다시 이곳에서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고요. 이번 주까지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영상을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나누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이번 주 한 주 동안 갖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여러분들 이제 공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귀한 나눔과 묵상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가족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또 새가족 안내팀에서 따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금요일 날 한밤의 기도회 우리 저녁 8시 반에 있는 금요일 한밤의 기도회 성금요일로 우리 예배를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키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우리 청년대학교의 공통 기도 제목들을 또 마을별로 이렇게 나눠드릴 예정이어서 스트리밍으로 참여하시거나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나의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요일 저녁 7시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저희 청년대학부 유튜브를 통해서 고난주간 토요일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회개하는 귀한 집회로 이렇게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스트리밍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함께 또 이런 미디어 금식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선포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 성인 예배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 예배를 30분 정도 미뤄서 2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을별로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시 30분에 이곳에 오시면 충분히 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예배는 2시에 다음 주만입니다. 2시에 시작이 될 거고요. 부활주일을 정말 뜻깊게 맞이하는 귀한 축제 예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또 기대 그리고 기도 우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또 인생의 육신의 성전된 삶을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10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잠깐 조금 창피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망가지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망가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부교육자들은 이 새벽 기도회를 의무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부교육자들이 각자 설교를 맡은 그 요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수요일에 설교를 하는데요. 그렇게 뭔가 설교하는 뭔가 맡은 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잘 일어나집니다. 잘 나와요. 빠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전날에 아무리 죄송합니다. 아무리 늦게 자거나 고난이 아니라 이게 좀 고된 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라든지 이런 촬영 은행이나 이 맡은 게 있으면 반드시 늦지 않고 잘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신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맡은 게 없는 날은 이렇게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고요. 30년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섬기신 분인데 그래도 적응이 안 된대요. 새벽 기도. 이게 사람이 그런가 봐요. 이제 원래 이제 이 포유동물이 야행성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 외에 거의 모든 포유동물은 지금도 야행성이라고 해요. 네. 우리 인간은 이 무엇 때문에 아침형 그 동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뭔가 맡은 것이 없을 때는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펑크를 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제 부임하고 초반에 금요일에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맡았던 날인데요. 차 키를 가지고 여기 찬송가 틀 아이패드 다 가지고 집에 가서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이 아직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여서 저 혼자만 이제 잘 때였거든요. 핸드폰이 알람이 에러가 나가지고 안 울린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분명히 이 시간에는 어두워야 되는데 화난 거예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괴성을 지르고 일어났죠.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며칠 동안 안 좋았는데 그 뒤로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제 펑크를 냈더니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맡은 게 없는 날은 이상하게 의지가 좀 사그러드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라는 거는 분명한 이런 목표 의식과 어떤 책임이 부여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어려움을 견디고 버텨내는 그 힘이 나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 목표를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그 절박함이 그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성전의 회복이다라는 이 목표가 분명하고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간절함,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안팎의 고난들을 우리는 뚫고 나아갈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이 목표 의식에 대한, 이 목표에 대한 집중, 영적 집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동물의 왕 사자가 이 사냥을 할 때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먹잇감을 노리고 이렇게 숲에 숨어 있다가 딱 타이밍을 정해서 쏜살같이 튀어나갑니다. 근데 그 목표물이 도망가는데 계속 이게 추격전 할 때 그 옆에 뭐 가시덤불이나 뭐 이런 게 와도 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7대 1로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7대 1로 안 싸워보셨나요? 예. 꼭 17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1대 다수로 이렇게, 저는 없어요. 사실 없는데요. 그렇게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한 명이 17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17명 중에 한 사람만 딱 설정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리더격인 한 사람을 딱 정해서 이제 그 사람만 XX 하는 거예요. 예, 비방송 영화라서 지금 스트리밍 중이어서요. 예, 유튜브에서 자꾸 걸리더라고요. 네, 한 사람만 붙잡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달겨들어서 나를 때리고 해도 이 통증을 그때는 그 집중력으로 인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한 집중력.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도 의식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목표에 대한 아주 집요함. 자, 이것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주어지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노하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여. 네. 이것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어떤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여정의 영적인 목표가 원래 우리를 예배하는 성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모습이 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원래 창조된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대로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바람, 이것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겨내고 이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 목표를 향한 삶의 여정을 가운데 이 찾아오는 고난들, 어떤 고난들인가요? 우리가 죄를 자꾸만 짓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들도 있겠죠. 그런 고난들을, 이 내외적인 고난들을, 이 믿음을 흔드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그 목표까지는 분명히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왜 이루어야 하는지가 우리 안에 분명하고 또 그 일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오는 어떤 고난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역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 열정, 그리고 집중력이 있을 때 이것을 가끔씩 하기에 힘든 일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아니야,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변하지 않아.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그 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전환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에 대한 집중력, 그것을 저해하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이 사명에만 집중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그 여러 가지 공격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성전을 이루어갈 때, 회복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오늘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제 거의 마쳤을 때, 거의 마친 시기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이 대적들은 그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아주 치열하게 공격을 해 나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산발랏과 게셈, 아주 대표적인 악당이에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느헤미야를 꼬십니다. 야, 우리 이렇게 계속 대치하지 말고 잠깐 얘기 좀 하자. 야, 우리 얘기해서 뭐 풀 게 뭐 있냐? 얘기해서 좀 풀자. 와라. 계속해서 아주 저돌적으로 공격하던 이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대화로 풀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일단 한번 우리 대화로 이 국면을 풀어보자. 야, 타협 못할 게 어딨냐. 이런 접근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느헤미야를 꼬드겨내서 해치고 이 성벽 재건을 담당하고 있는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이것은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의 하에 느헤미야를 꼬드겨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의 하나였을 뿐인 거죠.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의 이 강경한 모습과는 달리 이렇게 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접근을 해요. 그전에는 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너랑은 절대 섞일 수 없어 이렇게 왔는데 어때요? 살살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내가 고집하고 있는 거 좀 양보하면 이쪽에서도 좀 양보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이제 전쟁이 끝나겠네? 그럼 평화롭겠네? 이렇게 우리에게 또 느헤미야에게 속삭여서 거짓으로 다가오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저지하려는 이들의 목표가
뭐 달라지거나 바뀌었거나 그런 게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아예 이들과 접촉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모양하고 어떻게 내가 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예 접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이들과 이렇게 얘기해봤자요, 뭐 이렇게 뭐 안 싸우고 아주 어른스럽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 잘 타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표와 이 느헤미야의 목표는요 섞일 수가 없는 목표예요. 왜? 정반대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타협이 되는 순간요 이 목표 자체가, 목표의 정체성 자체가 변질돼 버리거든요. 이 양쪽 다 이 목표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무슨 타협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달라질 리가 없었어요. 타협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잠깐 다른 것뿐이지 한쪽은 절대적으로 맞고 한쪽은 절대적으로만 틀린 이런 상황에선 타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나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건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저 생각이 나랑 좀 다른데 어떻게 좀 조율을 해서 중간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만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목표는 어땠습니까? 이 성벽 재건 어때요? 성벽 재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느헤미야 개인의 취향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었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벽 재건의 모습, 우리의 개인의 삶의 성전을 회복해 나가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원래 창조된 우리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여정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성전으로 지음받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어차피 누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을 재건하는, 회복해 나아가는 그 삶은요, 그래서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조금 이렇게 바꿔서 나나 상대방 우리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타협이 되는 건데요, 성벽 재건의 문제는 주님의 확고한 뜻이고요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산발락과 게셈이 아무리 호의적인 척 나를 속여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요, 혹시 그 모습이 진짜라고 느껴졌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이들이 할 얘기는 야 성벽 재건 조금만 좀 축소해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거겠죠. 타협의 여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아예 얘기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한 반대로요. 이 산발락과 게셈 그들의 목표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느헤미야서에 있어서 절대 악의 심볼이었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하나님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든 저해요. 왜? 천국 못 가게 해야 되니까. 같이 지옥으로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서 저기 천국도 그래도 갈 수 있으니까 나랑도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죄의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을 극대화해서 그 죄를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려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너짐, 바로 마귀의 핵심 목표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고난을 주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은 이런 다음 고난이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티고 이겨내요. 그럼 어때요? 이제는 이 산발락과 게셈처럼 어때요? 교묘하게 야 우리 친구가 되자. 우리도 친해질 수 있어. 이러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마귀가요 갑자기 온건한 정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여 환경을 어렵게 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려는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자 이제 우리 안에 교묘하게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끔 죄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런 모양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짓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괜찮아. 그래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공격들. 우리 안에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거에는 어때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어려운 나라들은 지금도 그런 외부적 고난이 강하게 오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때는 그렇게 외부적인 고난으로 신앙을 못 지키게 엄청난 핍박을 이제 마귀가 가했다면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 이 세상에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유도합니다. 이때요 우리가요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강한 고난이던 공격이던 이 내부적으로는 교묘한 공격이던 그 두 공격의 목표와 결과는 결국 같다라는 것을 추워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심한 핍박으로 무너지든지 적당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무너지든지 다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 신앙을 이 세상의 부유함 속에서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하여 포기하는 것. 그만큼 신앙을 지키겠다는 믿음과 신념, 그 신앙을 지키겠다는 목표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Better Than Life라는 그 힐송 찬양 아세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고백하잖아요. 누가 이걸 풍자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모든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이렇게 부르더래요.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겠어요? 신앙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당장은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할 목표의 이 당위성이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그것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공격에 지는 원인은요 마귀가 지혜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게셈을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성벽 재건을 할 시간도 모자랐기 때문에 내가 한가게 이들을 만나서 차나 한잔 마시면서 뭐 좀 대화하고 그럴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지만 성벽 재건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것을 막으려는 그 고난을 막는 게 아니라요 그저 성벽 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인 것 이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든 우리가 그래 내가 한번 부딪혀서 이겨내보자 내가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마귀에게 속게 돼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육신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영적이기만 한 존재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영적이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서 그래 난 신앙이 있으니까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러고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졸린 거 이거 내가 내 의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내 이 졸음과 싸워 이겨내보리라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귀와 죄와는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만나서 어떻게 해보겠다? 100%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마귀와는 절대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와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미워해야 할, 절대적으로 증오해야 할 유일한 존재가 가깝다는 거죠. 아예 피해야 하는 거예요. 하와가 왜 뱀으로 둔갑한 마귀에게 당했나요? 대화했기 때문이에요.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그럴듯하거든요. 왜요? 이 땅의 논리는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왜요? 어차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가 약육강식이거든요. 근데 그 논리에 입각해서 야, 너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게 널 위한 거야. 난 널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라고 속이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제가 고3 때 제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가 교회 가는 거 좋다. 근데 고3 1년만은 공부에 집중해라. 그 뒤에 대학 잘 가서 그리고 교회 잘 나가면 되잖냐. 아직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냐. 제 어머니가 마귀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저를 막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와요.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요. 얘랑은 아예 차단을 하고요. 우리 요새 가림막 같은 거 많이 설치하잖아요. 영적인 가림막을 딱 설치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마냐가 아니야. 우리는 애초에 설정된 목표에 계속해서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렇게 마귀와 타협해서 마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죄도 지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져야만 하는 그 목표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이 산발락과 게셈은 이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스마야라는 예언자를 매수를 합니다. 이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네, 이제 타락한 예언자였죠. 이를 매수해서 이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몸을 피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요. 야, 이 스마야 보고 이제 느헤미야한테 가라 그래. 지금 너를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거 네가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성전 안으로 네가 몸을 피해.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이 스마야를 통해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게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요, 이때는 이 성전 완전 그 안쪽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성전의 몸을 피하는 성전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요, 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행위가 되는 거였어요. 죄를 짓게 유도하는 거예요. 야, 너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왜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이런 공격의 원인은 바로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안전함을 위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 딱 생겼을 때 마귀가 그걸 가지고 탁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래, 그거 무섭지? 그거 막 어떻게든 헤쳐내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가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해서 그러신 걸까? 너 안전하게 숨어 있어. 다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할 수 있으려면요, 영적 목표가 정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닌 거라는 걸 바로 깨닫고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표가 흐릿해버리면요, 이 목표가 옳은 건 알아도요, 근데 긴가민가해.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무 고달퍼. 육신의 삶, 이 세속적인 삶이 너무 힘들어. 누리지도 못하고 적절하게 타협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그 중고등부 친구들과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어요.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저에게 이 아이들이 옵니다. 와서 예전에 그동안에 우리 수련회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 갖고 이렇게 좀 밤에 데이트하는 것도 좀 눈 감아주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옵션이다.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 사역자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놨나 막 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그래야 한다.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와서.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야 성과가 좋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렇게 이들이 원하는 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잘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왔더라도 나중에 이제 설문조사하고 평가하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았어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표에 집중을 했어요. 수련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뭔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일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에 집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건 옵션이었어요.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여러 가지 도구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준비했던 수련회 기획이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 되나? 물론 솔직히 말해서 조금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목표를 분명히 저는 믿었습니다. 믿었고,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 실패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쏠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 이 상황, 나한테 올 결과를 더 두려워하는가를 재봤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배 캠프로 진행되었던 그 수련회, 예배에 대한 영적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어떤 재미를 주는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저는 하나 딱 넣었었던 것 같아요. 전공법으로 뚫고 나아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주님께 받은 비전이 불확실했다거나 확실하다 했더라도 주님보다 제가 처한 상황을 더 크게 무서워했다면 이 계획 자체가 당연히 흔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성전으로 회복해 나가는, 이미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습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려 하는 거예요.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안에 죄를 자꾸만 유발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 때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것은 매우 매우 두려운 것이고 네가 절대 이겨낼 수 없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오히려 그게 지옥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고통, 그런 공격이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두려움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먹히지 않은, 때로는 회유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그거 안 무너져.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속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당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힘든 거를 못 견디는 그것보다요, 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 뜨거우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열정으로, 그 열망으로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펼쳐지는 모든 비본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진리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틀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건 옳은 거야 라고 딱 정해줘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네 맘대로 살아.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네가 다 옳은 거야.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해요. 진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게 참 자유다. 이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비본질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본질을 사수해야 될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짜 자유를 찾아 나아가는 여정을 걷는 것, 그게 우리의 성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분명하다면, 주님과 약간이라도 거리를 두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우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이게 지금은 나를 위한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과감히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과감히. 이거 믿음 아니겠어요?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죄를 어떻게든 짓지 않으려고 진짜 발악을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있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걸 받고 싶습니까? 위로 아니에요? 격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몇 마디 위로나 격려의 말보다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은 그 거룩에 대한, 성전의 모습에 대한 그 목표의식에 대한 이 영적 집중력, 이게 우리를 더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도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봤자요,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있으세요? 삶에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세요? 목표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최선의 솔루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내 성전된 이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을 망가뜨리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육신적인 안위를 채워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것들은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내 유익이므로, 그것을 끊어내는 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므로,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유익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 주님, 내 육신의 것들을 채워주는 것 좀 주세요 라고 주님께 달라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게 만약에 주님이 잠깐 나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게 주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나는 그걸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주님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런 것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게 주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런 거 내가 버릴 수 있는 힘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목표의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 고난이 뛰어넘어져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여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열정청년대학부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